로뎀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크리스찬의 로뎀나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지쳐서 마지막에 도망자로 도망하다가 거기 정착한 머물던 그런 장소입니다. 나무 아래서 육신이 잠깐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총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쉼에 대한 문제를 좀 상고하고 우리가 안식을 얻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은혜의 교훈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어디서 보낼까? 이것으로 나름대로 가정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에 휴가를 갈까 말까?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이 쉼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분류를 좀 해보면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일하다가 쉬는 휴식입니다. 휴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단하게 살다가 좀 쉬는 편안한 시간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에 쫓기고 일상에 짓눌리고 세상사에 시달려 파김치처럼 된 사람들이 공고해진 몸을 추스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휴식은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쉼은 휴식 차원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로 여가라는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휴식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삶의 그 어느 부분이 있는데 이 일 외에 활력을 주고 또 보람되고 그 가치가 있는 뭔가에 몰입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나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쉼은 여가 생활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1차원의 쉼이 휴식, 2차원의 쉼이 이 여가 생활, 그리고 3차원적 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식을 통하여서 좀 쉼을 얻고 여가를 통해서 좀 쉼을 얻지만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피곤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일하고 인간들이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날은 세상의 일에다가 마음을 쓰지 말고 육체를 쓰지 말고 나하고 데이트하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주일날은 세상 일에 네 몸을 쓰지 말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거룩한 일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면 영적으로 참 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원한 안식은 언제 주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 가서 계속 고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날이 있지만 이 다음에 들어갈 천국에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 기뻐하고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미팅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의 3차원, 휴식, 여가, 안식 중에 제일 좋은 거 3차원적인 이 안식의 쉼을 주님께 와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3년 가뭄 내용이 나오고 3년간의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되니까 고통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으니 엘리야야 네가 나서라 해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가뭄 중에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한 집, 그 집하고 그 자식들 엘리야가 가서 기적을 베풀어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문제가 안 되도록 밀가루 통에 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 자정을 살리는 것도 보게 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탈진 상태를 아시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그를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진 상태는 그저 지쳤다는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진했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탈진 상태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뭘 얻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탈진 상태는 뭔 의식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나만 혼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고 나 혼자인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싸우라 해서 싸워 이긴 것까진 좋고 저 우상의 선지자들 처벌한 것까진 좋은데 지금 저 권력자들이 왕과 왕후가 군대를 보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탈진 상태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탈진할 때는 뭐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를 어루만지며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와요. 지쳤구나. 새 힘을 얻으라. 어루만져. 7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씀이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줘요. 자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하고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뭐냐? 6절에 보면 이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이렇게 준비된 걸 보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왔는데 여기가 로뎀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진해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에 바캉스 휴가철에 휴가 떠나봤자 육신에 약간 휴식은 되지만 쉼은 되지만 영적인 파워풀한 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힘은 쉼은 여기 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릿 파워 영적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 여름도 이길 수 있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